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의 재앙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심령마다 주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배영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들 정결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슬픔이나 걱정, 세상 잡념들 물리쳐 주시고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 판정으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잘 치료되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많은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소외 계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흥해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홍김교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비전들이 지혜로우심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온 땅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유행병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이제까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성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들을 귀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주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에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때가 하나님 앞에 진실 때에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엎드려 자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는 것은 이제 이 질병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는 의사가 간호사가 하겠지만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가정들마다 눈동자와 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변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그동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마음 놓고 날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소홀히 했었는가.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값없이 여기지 않았는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짧은 영상을 위로의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몇십 초 되는 것인데 교회 앞에 인사를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잠깐 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서툰 말로나마 한국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그간 담임 목사와 또 성도님들 몇몇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일로 인해서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참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순례단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크게 확산이 되었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지역이 안전하다 했을지라도 순례단이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던 중에는 별 불편함이나 또 위험성을 별로 못 느끼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언제 좀 평안해지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고, 또 다녀와서도 또 보건 당국으로부터 어떤 경고나 또 주의 조치 이런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단 전원이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그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를 했고, 또 검사를 한 결과 전원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특별하게 자가 격리를 할 필요성은 없노라 하는 안내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염려하시는, 그건 전문가들 이야기고 또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벗어난 날을 계산을 해서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저도 그냥 그 사택에 머무르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충분히 경과하고 나서야 이제 교회당을 출입을 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그 새벽기도 시간에는 목사는 그 시간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목사는 기도하는 게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서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성지순례단 전체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또 별 이상 없이 또 이렇게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올해는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이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주일은 사순절에 해당이 되질 않고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제나 거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 우리의 행동을 경건하게,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경건하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이렇게 모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앞에 333 기도 운동 하루에 3번씩 3분 이상씩,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더욱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333 기도 운동에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예배 영상과 또 사순절 묵상 자료가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성도님들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하고 있으니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하시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사순절 영상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걱정거리 많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당은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아봐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내 생명조차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습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서로 주장이 부딪히면 결국은 자식이 이기고 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가 지고 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가 져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운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 먹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야곱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져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제발 빌고 사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사정하고 계시고 빌고 계시고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답답하면 우리가 답답해야죠. 하나님이 답답할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시고 답답해 하시고 빌고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죠. 자식들이 밥을 잘 먹으면 참 부모가 보기만 해도 좋은데, 자식들 중에서는 밥을 그렇게 잘 안 먹는 자식이 있어요. 아쉬우면 누가 아쉽겠습니까? 밥을 차려내도 안 먹었으면 지가 아쉽고, 배고파도 지가 배고플 텐데, 엄마가 밥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제발 한 숟갈만 받아 먹으라고, 입에 넣고 씹어달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녀석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플 것이고 3일만 굶기면
지가 아쉬워서 달라고 할 터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쩔쩔매면서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애미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정해서라도 먹이고 싶고 빌면서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철딱서니 없는 자녀들 같고 하나님께서는 철딱서니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가면서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사정하고 계시고 빌고 계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는 하나님이야 그러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더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딱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겠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시기로, 이 땅을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가 끝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다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역겨워서 너희를 쳐다볼 수가 없다. 내가 멸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다가 무슨 말씀을 하면 내가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쳐다보기만 해도 좋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가 스바냐 1장 1절에 나옵니다마는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입니다.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쌓이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뚝이 무너지듯이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가? 그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살해를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게 돼서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2년밖에 안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세월이었어요. 그 앞에 할아버지 때가 문제인데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55년간이나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제단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은 왕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얼마나 악했던가 하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살아있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갖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5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스바냐 3장 1절의 말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 이상은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꼭 그 4가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표적으로다가 4가지 그룹을 얘기하는데 이들마저도 죄악 가운데 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한 대표적인 4가지인데요. 먼저 3절의 말씀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백이라 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섬길 줄 알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고 위정자들인데 하는 짓들이 부르짖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기는커녕 백성들을 근심시키고 백성들 뜯어먹고 백성들에게 근심을 주는 존재들이 방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랬습니다.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기댈 곳이 재판장 앞에 가면 옳고 그름을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판결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재판장들이 누구 편이 되었는가 하면 가진 자들의 편이 되었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근심을 안겨주는 저녁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지금 요시야 왕 때 일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힌데요. 그의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짓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을 해줘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만히 보면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죄악 가운데. 이런 말들 흔히들 합니다. 누구는 정치한답시고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었대.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가만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었을 텐데 나는 몇백억을, 몇천억을 해먹을 자리까지 못 갔으니 안 해먹은 것 뿐이지 내가 그럴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자신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때로는 정치가들도 비난을 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될 것은 목사님들도 비난받아야 될 것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디를 본다 한들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실 곳이 있는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어느덧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식에게 상속하고 나서 물려주고 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고 입이라도 다물어야 될 거 아닌가. 목사님들 2명, 3명 모여있는 자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것이 2명, 3명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여 앉았으면 이 세상의 죄악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탄식하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2명, 3명 모여 앉으면 어느 당이 어떻고 아무개 정치인이 옳고 그르고 목사님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원인지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 모습이 역겨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토해버리고 싶으실까? 어느 정당 지지하고 어느 정당 헐뜯으라고 목사직을 세우셨는가? 목사도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쩌면 10번이면 10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정치 얘기로만 도배를 하고 있는가? 범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제일 부지런하는 사람들을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악한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봉사합시다. 기력이 없어서요. 그분이 범죄하는 일에는, 악한 일에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것을 환히 비추듯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 비추시는데 감출 것이 없게 되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어느덧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천사와 같이 살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부끄러움은 알고 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을 크게 말해야 되는지, 말하면 안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6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왜 샘플로 보여주시는가? 다음은 너희 차례야. 다음은 너희 차례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발 이제라도 돌이켜라. 제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 이 진노를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이스라엘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벌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번복하시고
또 번복하시고. 왜 그러는가 하면 제발 이제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라도 제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한두 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일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또 인류를 이어가시고,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럼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제발 이제라도, 제발 얘들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정하시고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생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했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소가 없으면 양이라도, 염소라도, 그거 없으면 비둘기라도.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거의 기른 짐승이 생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생축이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제발. 하나님이 오히려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가루라도 한 주먹 갖고 나와서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사정하시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가 볼 수가 없어서 우리들에게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자식 같으면 부모가 참다 못해서 종아리 한 대라도 때리면 지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미워, 그런 소리나 하는 것이죠.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들면 내가 오죽했으면 맞았을까? 아니, 조금 더 성숙한 자녀가 된다면 내가 잘못해서 나야 맞을 건 맞지만 나를 때리시는 저 부모님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까? 내가 다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아픔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아내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나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장 2절의 말씀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너의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온 산에 내 행음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천지가 내 죄악일지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죄악을 사해 주겠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나는 용납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3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혼돈하고 걱정하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은혜 아래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를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오면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장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모양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이 온 나라가 혼돈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때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해질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